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3절. 항상 이 소리가 지금 마이크 소리가 나는 소리가. 사무엘하 사무엘하 22장 21절, 22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프로젝터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면을 비추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안 되니까 불편하죠. 자, 오늘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내 믿음을 돕는 자나 격려하는 자나 앞서 인도하는 자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또 그런 순간에도 내가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 믿음을 격려하는 자가 없고 내가 홀로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앞서 참 믿음을 달려가는 주변에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나도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데, 만일에 내 주변에 그런 교회도 없고 이제 교회도 못 다니고 내 주변에 믿음의 식구들이 없다, 나 혼자 하나님만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만일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내가 내 믿음을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제 다윗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다. 그렇지만 나를 욕하고 뒤에 가서 씻고 뭘 씹는 건지 뭘 씹는 건지 막 그러면 사람이 또 짜증이 나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건이 안 좋을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나를 칭찬하거나 내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오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의 환경, 상황은 코너에 올렸지만은 오늘 이 시편을 시를 쭉 읽어보면은 그의 믿음과 기도가 여전히 변함없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탈북자 간첩 사건이 있었죠.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8개월 동안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분의 이제 간정이 며칠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이 나왔는데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6시간 동안 집안을 다 뒤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그 집에서 체포되어가지고 독방에 갇혀서 8개월 동안 지내는데 사람이 없는 독방이니까 갑자기 말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친구끼리 이야기하고 뭐 우리 성도끼리 이야기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다 끊어지고 아무도 없는 독방에 혼자 8개월을 지내는데 하나님 말고는 이야기할 데가 없더래요. 그게 바로 뭐죠? 기도. 사방이 다 막히고 정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그 독방에서 오직 기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참 친구들끼리 성도들끼리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런 신앙의 대화와 기도와 격려가 다 끊어진다고 할 때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8개월 동안 독방에서 오직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고 매일같이 일기를 쓰면서 이 노트가 이렇게 두꺼워지도록 하나님을 힘입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무사히 풀려나가서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그런 체험의 감정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 내 주변은 나를 흔들어대고 사람은 나를 흔들어대지만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우성 씨는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8개월 동안 그 독방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누굽니까? 처음 듣는 사람 아니죠? 누구예요? 아니, 성경 퀴즈대로 해야 되는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 그 아므람 날에 노예 민족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모세의 얼굴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 아이의 얼굴에 묻어나는 준수함. 야, 이 아이의 얼굴에 뭐가 있다. 무언가 심상찮게 느껴지는 그 기운에서부터 희망을 보고 그 아이를 길러냅니다. 왕은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죽여라. 그 왕명을 어기고 길러냅니다. 마침내 석 달 되니까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집에서 못 키우죠. 그렇게 키우다가 누가 이웃이 신고를 하면 한밤중에 그냥 외국 군사가 와서 아이를 뺏어가고 죽일 테니까 이제 집에서 못 키웁니다. 그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염청을 발라가지고 나일 강물에 동동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는 행동은 포기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므람과 요게벳을 노예로 삼았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마음까지 노예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430년간의 종노릇이 계속되는 그 시대와 암울한 상황, 그것만 보면은 어떤 희망도 보이지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희 후손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대 만에 올라올 것이다. 대문을 이루어 올라올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니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상황을 넘어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면 이는 믿음 있는 성도요 그 언약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신앙, 이것이 상황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현재의 손실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으심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마리아. 참 대단한 믿음의 여성이네요. 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요 수단이요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인데 약혼한 처녀, 약혼하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아니한 순수한 처녀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이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아이 처녀가 남자의 신혼 없이 아이를 잉태한대요. 그러면 이 처녀는 어떻게 오해됩니까? 아니 저 약혼한 처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올라온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해요. 별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래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 환경을 넘어 마리아로 찬양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인류 역사 가운데 존귀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죠. 교만한 자들아 너희는 다시는 너희 교만을 나타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꺾으시느니라.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모습을 마리아가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과 환경, 위기와 고비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내가 어떤 위험과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인다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결말을 너무나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전초전이 되고 믿음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이죠. 그 번지점프 해본 사람은 또 한다 그러잖아요. 온몸에 밧줄을 메고 높은 데서 팍 뛰어내리면 이게 고무줄이 출렁해가지고 사람 몸을 해주는 번지점프.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거나 산 꼭대기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큰 골짜기를 누비는 거나 처음에는 두렵고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막 마음을 졸이죠. 근데 한 번만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맛을 알아가지고 또 한다는 겁니다. 안반을 오르는 사람, 겨울철에 막 빈벽을 막 찍으면서 올라가는 사람, 그 한 번 올라가면요 마음이 그렇게 상쾌하네요. 야 내가 이걸 해냈구나, 정복했구나.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더 높은 뜻을 고상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취미생활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나 장비나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취미생활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고상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상한 일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 과거 노예의 습관, 수동적인 자세, 이런 구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행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데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노예의 사이의 구석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간 자기 백성을 훈련을 하셨죠.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우시고 여호수아의 믿음과 충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 또 여호수아를 본받는 백성의 대표 장로들이 살아있을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네 집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고 없다. 그러면 너희가 남아서 이 땅을 지키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제 내가 너희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너희의 믿음을 이끌어주지 못해도 너희 스스로 너희 믿음으로 너희 중심으로 너희가 택할 자가 누군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택하여 섬겨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남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없어도 내 믿음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난의 날이 오면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책임신앙,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또 직장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주로 고민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은밀히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감당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 엉뚱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먼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욕과 염려 근심이 헛된 욕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실상과 훈련은 주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놓쳐버리고 다른 문제에 신경을 빼앗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냐,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태양 없는 아침은 아침이 아니지요. 않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지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 1등 가치, 최우선 순위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고 오젓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던져도 일어나고 굴려도 일어납니다. 어떻게는 그 밑바닥 중심에 쇠뭉치가 있어서 넘어져도 항상 일어나죠. 그래서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권면하지 않아도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백발이 승성한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시간이 된 여호수아.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을 걱정하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간곡히 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잃지 않고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니 이제는 너희 스스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앞서가는 사람이 없을 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방이 지력같고 어둠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에 상성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자도 없다면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나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제는 그 정도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셨는데, 정말 끝이 온다면, 환난의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렇게 모여서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혼자 자기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정치, 인본주의적인 정책,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위에 높이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 본의적인 하나님 없는 생각과 행동.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인본주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인간을 통치해야 되고 십계명의 정신이 헌법 정신 속에 들어가고 그 헌법이 국민을 다스려야 그 계명을 지키는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마다 십계명을 다 없애고 예배 챕터를 다 없애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의 자녀들이 저주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통해 다 죽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아들이 죽고 또 딸이 죽고. 그 케네디 집안에 정치적으로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미국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흐름을 꺾어버린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죠. 그때부터 뭐가 나왔어요? 히피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어. 그냥
먹어라 마셔라 막 마약에 성행하고 머리를 길러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히피족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헤매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길을 가면 헤매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헤매잖아요.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제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이 말씀 위에 올라가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서서 미국 52개 주에 동성애 옹호법을 통과시켰죠. 소수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민영 아래 상당한 보험이 따르는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동성애, 삶의 질을 황폐시키고 조기 사망을 가져오는 동성애의 실상을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교만하니까 진리가 안 들리고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하나님의 법을 버려 인본주의화되고 유럽이 여러 국가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신앙과 종교를 국가가 다스리고 국가가 통제하겠다고 국가가 허락하지 않고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이렇게 인본주의의 극치, 교만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힐러리 여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정치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대는 배교, 배도, 거역 이것이 바로 아볼로온의 시대입니다. 이 아볼로온의 거역의 시대가 아마겟돈 전쟁의 시대를 앞으로 불러오는 것이죠. 지금도 중동의 사태, 미국과 중국의 충돌, 끊임없는 난민이 발생하고 이건 사실 시작이요 전초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 정세를 읽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의 은혜를 받고 헛되이 받지 않아서 우리 안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우리 안에 계속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면 우연찮게 말씀이 눈에 띄어요. 평소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힘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속에 말씀을 밝히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의 등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인간 교사도 우리 안에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잘못 이해하면 가르치는 자를 무시하고 교육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아주 단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가르치는 교사나 성경을 배우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만 그 모든 가르침을 유효하게 하는 분은 모든 진리의 가르침의 원천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묵상하고 성령으로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설교는 그때 무익한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인터넷에서 뺏겨가지고 남의 설교를 기도 없이 묵상 없이 그렇게 하면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그분의 강화와 감동을 순종하며 늘 성령님과 평소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정말 이 말세계로 아무도 내 믿음을 지지해 주는 자가 없고
내 믿음을 격려하는 자가 없어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보루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를 사로잡고 신앙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각자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지탱시켜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그 북한에 핍박받는 지하교인들이 북한교회 재건에 아마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없고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소리내면 잡혀가니까 오물오물 마음속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그런 실상. 그럼에도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저들 안에 계셔서 저들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로운 신앙의 시절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 습관으로 교리로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의 기름을 부으시고 확신의 기름을 부으시고 담대함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 성령의 은혜,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자, 방앗간의 기계나 자동차 엔진 속이나 쇠와 쇠가 그 맞닿는 거기 무엇이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돌아갑니까? 기름이 있어서, 윤활유, 엔진 오일, RPM이 3000이 되면 1분 만에 피스톤이 몇 번 왕복하는 겁니까? 3000번을 왕복하는 1분 동안 자동차 속에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속도. 그래서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힘을 주는 건데 거기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1분도 안 걸려서 거의 불덩어리가 됩니다. 쇠와 쇠 사이 윤택하게 오리 기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게 기름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은혜의 기름, 말씀의 기름, 겸손의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의 영혼을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믿음, 본인의 믿음을 원했지만 요수아가 죽은 이후 저들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잘 떠나는지,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솔, 블레셋, 미디안, 모압 온갖 주변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400년 동안 주인 없는 나라,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라, 사사시대가 되고 말하죠. 거기다가 왕을 세워서나 초대왕 사울이 실패하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영적으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상통하는 의로운 왕, 연단을 많이 받은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오늘 고백하는 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은 곤란할 때 말씀을 버리고 곤란할 때 위법하기가 쉽습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가나?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11조를 드리나? 이렇게 보통 사람은 그 곤란을 핑계로 하여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단련하시고 그 신실한 중심을 믿으심으로 다윗은 위기의 날에도 곤란한 날에도 자신의 믿음을 격려하는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지요. 핑계 없는 믿음, 타협 없는 절대 신앙.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내가 쓰고 오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코너에 올렸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중심, 우선순위를 잃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날에 곤란의 날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갚으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성경에 기록 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걸어가는 매일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내 믿음을 이끌고 지도하는 자도 없을 때 그때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